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고 우상도 따라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우상까지 따라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과의 독점적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아기를 두셋 낳은 바람핀 것처럼 하나님만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또 다른 신앙의 대상이 있다고 한 것은 사랑의 배신행위, 신앙의 배신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이것이 호세아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었으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사랑으로 이들을 다시 치료하고 살리시려고 하시죠. 영적으로 치료하고 인생을 치료하고 영적으로 살려 그들의 인생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뭐하려 할 때에? 치료하려 할 때에. 치료를 하려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진단하지 않습니까? 치료하려 할 때 진단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의 죄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명사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그 옛날 여호수아가 자라났던 지파죠. 영광스러운 지파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이지만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치료를 위해서 진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이 진단되었습니다. 자, 그 진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는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에서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그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인격적 신앙의 내용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아주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경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왕이신 그분을 높이며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도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사는 신앙, 이것은 신앙의 중병에, 죽어가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또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고, 얼마나 악행이 많냐면 그들 다 둘레가 다 악행으로 애워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자, 맨 앞열에 계시는 분들은 제 얼굴 앞에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게 관찰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 왜 중병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겁없이 제 마음대로 삽니다. 인생을 평가하고 심판하시고 상벌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라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다윗 왕도 하나님을 무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아가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햇사람,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서양사에 철기 문명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개종하고 다윗의 휘하 장군이 되었던 사람. 그렇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이 남자, 이 장군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적군의 손을 통해서. 이건 뭡니까?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투 중에 죽은 걸로 위장한 거죠. 얼마나 간악합니까? 세상에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이 중반절에 나온다면 맨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제 말을 업신여긴다는 저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강론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다윗이 왜 이런, 다윗이라는 성도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추악한 범죄, 간악한 범죄, 인간이라면, 왕이라면 휘하 장군의 아내를 빼앗을 수 없는 이런 범죄를 왜 저지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영적인 중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정말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슬로건을 썼죠. 우리말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코람데오의 뜻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거예요. Under the authority,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어미하신 그 권세와 권위 아래서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있어야 돼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코람데오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the authority 아래서 내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코람데오 아니에요. 한 걸음 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때 코람데오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옆에 분 한 번 더 깨우면서 인사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예,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을 무시하면 신앙에 중병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코람데오로 살면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7장 1절에 하반절에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도둑질하고 누략질하며, 하나님 떠나면요 거짓말하고 또 거짓된 행동을 하고 남의 것 빼앗고 훔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악한 일을 통해서 왕들을 기쁘게 하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악한 일들, 음모를 꾸며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로 아첨을 하면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7장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존재를 올려놔요. 그게 반드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형상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쾌락이 될 수 있고, 오락이 될 수 있는 우상을 반드시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간음하게 돼 있어요.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여러분, 달궈진 화덕은 영어 성경에 오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븐에 그 아주 고열에 빵을 굽지 않습니까? 비스킷도 굽고 그러죠, 여러분? 예. 달궈졌다는 얘기는 언제 반죽을 넣어도 빵이나 비스킷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의 충동이 얼마나 영적 간음에 우상숭배에 빠졌냐면 툭 치기만 하면 우상숭배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런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우리 왕의 날에는 왕의 생일날 아니면 즉위식 날이라고 말해요.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알코올의 그 뜨거움이 있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남성들 맞습니까? 예, 술의 뜨거움으로.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들킬까 봐. 하긴 뭐 알코올에 불도 붙이니까 그거 먹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이 뜨거움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제 질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영상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직 술 마시는 분들 경고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끊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병 생겨요. 간 문제 생기고 또 다른 문제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의 경건한 삶과 건강을 위해서 술을 반드시 끊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때문에 폭력이 나오고 술 때문에 살인도 나옵니다. 술 때문에 간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술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남녀 다 가릴 필요가 없죠. 우리 모든 부전의 가족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끊으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뚝 끊으십시오. 그러면 끊어져요. 네. 그리고 그래도 안 끊어지면 주여 술 마실 때마다 구역질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술 마시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술 마시고 고통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잠깐 잊어버리지만 그 다음날 아침은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마셔봤습니까? 아니요,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자고 나도 머리도 아프지 않고 마음도 평안한 거예요. 왕의 생일날과 즉위식은 술 마시고 병 걸리는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왕국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날이건만 이들은 그렇게 타락의 길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성도들은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듯다. 교만한 자들과 모여서 왕국이 지금 교만해져서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런 범죄에 빠져요. 이제 7절로 갈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자, 없더라. 여기에 보면 화덕같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이들은 죄를 저지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뜨거운 화덕, 언제든지 반죽을 집어넣으면 빵이 나오는 그런 화덕처럼 죄를 저지를 준비가 레디 셋 돼 있는 것입니다. 고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변질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장들을 삼키며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러지게 하며. 이것은 호세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로부터 그 이후에 등극했던 6명의 왕 중에 4명이 암살당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서 모두가 죽게 됩니다. 4명이나요. 자,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와 동명이인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재위 6개월 만에 궁중 반란으로 살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살룸 왕은 재위 1개월 만에 므나헴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궁중 반란으로. 므나헴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부가이아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궁중 반란으로 베가에 의해서, 휘하 장군이었던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베가 왕은 호세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와 동명이인인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아수르로 끌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이죠. 6명의 왕 가운데 4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쿠데타로, 반란으로 죽게 된 것이죠. 7장 7절의 말씀은 그렇게 성취되었던 거죠. 그들이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도덕적 타락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사회 전체가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중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단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도덕적 타락이죠. 근데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끝없는 사랑의 말씀.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끝없는 사랑, everlasting love. 끝없는 사랑 맞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건져주려고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거짓말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기도를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것을 회개기도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그저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인생이 힘들다고 울고 있을 뿐이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새로운 곡식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15절로 갑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부강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치하에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 말씀은 아직은 혈통적 혼혈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이방 민족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우리 부침개 할 때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밑에 있는 것이 익으면 뒤집어 가지고 위에 있는 것이 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깜빡 잊고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많이 지나면 밑에가 새카맣게 타버리죠. 위에는 익지 않죠.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처럼 돼버린 북이스라엘의 상황.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혼합주의에 빠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들의 삶이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전혀 익지 않은 쓸모없는 전병 같은 존재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성도들의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갑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점점 국력이 쇠퇴해지면서 이방 민족들이 이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백발이 무성한다는 얘기는 그 시대의 지혜로운 어른들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조차도 알지 못하는도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 진단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돌아와야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고통을 받고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몰라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 모든 일을 그들이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교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들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16절로 갑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높으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1절로 갑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이집트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시리아로 가서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데, 진정 돌아갈 곳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힘 있는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를 위한 진단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절망이라고 했지만 오늘 성경은 절망보다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중병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죽습니다. 다윗도 이거 한번 빠졌다가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중병, 이거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절망보다 더 큰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중병, 이거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신앙의 중병에서 완치받고 살아남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중병의 증상을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경외하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자. 즉 어떻게 하자고요? 코람데오로 살자.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히브리 말로 뭐예요? 슈브하자. 그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중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혼과 인생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